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기쁨을 함께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여행 오셔서 방문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우리 교인들도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깊은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좋은 소식보다 좋지 않은 소식이 가득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간만에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3분경에 제주도의 서귀포시 가파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한 척이 좌초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마라도와 제주도를 오가는 여객선 블루레이 1호인데요. 사고 당시에 승객 195명과 그리고 선원 4명 등 199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년 전에 세월호 사건과는 달리 이번 사고에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모두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월호 때는 선장이 배를 버리고 먼저 도망가는 바람에 참사가 일어났지요. 그런데 이날 블루레이 1호 선장인 고승호 씨는 사고가 나자마자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으십시오 안내를 하고 빨리 해경에 연락을 해서 구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승객들이 다 구조될 때까지 배에 남아서 구조 작업을 진두지휘했다고 합니다. 침착하게 대응한 이 선장님 덕분에 사고 난 지 1시간 22분 만에 모든 승객들은 육지로 다 구조되어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경에 따르면 하선 당시에 이 승객들은 한 명도 병원에 가지 않을 정도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지요. 그리고 이 좌초된 선박도 가라앉지 않고 다른 배에 예인되어서 또 잘 한국까지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선장님이었던 고승호 씨였습니다. 그는 승객들을 대체 선박에 옮겨 타게 한 뒤에 자신은 선원들과 함께 배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모든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경의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솔선수범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 그렇게 신문기사에 냈습니다. 구조된 승객 중에 한 명은 아주 여유가 있었는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인가요? 여러분, 죽다가 살아난 것만큼 이것보다 더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분은 평생 이제는 성탄절이 되면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내 생명을 다시 선물로 받았다 하고 두고두고 감사하겠지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이 또 성탄절에 받아본 선물 중에 어떤 선물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본문은 최초의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성탄 선물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최초의 성탄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물을 드린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탄절의 의미와 또한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최초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최초의 성탄 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 선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세 가지 선물을 어떤 의미로 드렸을까요? 이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부들은 세 가지 예물을 상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황금은 왕께 드리는 선물, 그리고 유향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선물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중세 말경에는 황금은 예수님의 부모가 가난했기 때문에 살림에 보태 쓰라고 준 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고요. 유향은 마국간에 그 냄새나는 곳 냄새를 없게 하려고 드려진 선물이었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모략은 아기 예수님의 건강을 위해서 드려진 것이다 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세 가지 예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선물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 선물이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이 선물을 드린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선물을 드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동방 박사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왔다는 점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께 선물을 제일 먼저 드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이 찾아와 제일 먼저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았다고 어깨에 힘주고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멸시당하던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드릴 예물을 준비했을 리도 없지요. 구약 성경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6절의 말씀에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 여기서 스바 사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방인이 와서 금과 유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편 72편 10절에서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황금과 유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증거로 드려질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략은 장례 때 바르는 향품이기도 하지만 아가서 5장을 보면 사랑하는 연인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선물 보니까 정말 비싼 향수가 뭔가 했더니 샤넬 넘버 5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이 당시에 그런 식으로 너무나 귀하게 주고받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물은 모두 기쁨과 축제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이 이른 세 가지 선물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뵙고 선물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특이한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봐도 보이지 않던 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별을 따라 동방의 박사들은 찾아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봐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요.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민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에서도 우리나라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은둔의 나라 조선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와 피 흘려 순교하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할 것은 무엇보다도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은 아무도 없지요. 이번 주에 저에게 기독 공부라고 우리 교단에서 오는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과거의 성탄절 이야기가 여러 개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66년 전에 한국 전쟁 중에 12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쓴 사설이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천사의 멜로디 대신 대포소리가 울려옵니다. 38선 위에는 지금 허다한 청춘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쟁은 죄악입니다. 전쟁 도발자는 교만한 사탄이요 반역자요 인류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대포소리 없이 예배 드려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마저도 38선 부근에서는 피를 흘려가면서 싸우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서 공산주의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민주국가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휴전선 북쪽에서는 어떨까요? 우리의 동포들은 지금도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굴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붙잡히면 죽습니다. 붙잡히면 죽음보다 더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동포들은 목숨을 걸고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속히 북녘 땅에도 하나님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성탄 선물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지요. 바로 그분을 보내주신 약속의 성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던 그 시대는 희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왕이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해서 백성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요즘과 비슷한 점도 있지요. 게다가 이스라엘 나라는 강대국의 침입으로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절망의 시대에 너희들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당시도 희망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강대국에 짓밟혀 살아온 지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또 예루살렘과 유대 땅은 헤롯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과 에돔인 사이에 혼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더 크게 세우고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고 무리하게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업적을 높이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황제에게 또한 잘 보이고자 했습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즈음까지 한 33년간 통치하면서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노린다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불안했던지 세 아들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또 장모를 죽이고 처남까지도 죽였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 시대는 한마디로 영적인 암흑의 시대, 희망이 없는 시대,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역사 속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이 역사를 바꿀 길이 없으셨기 때문에, 다른 그 누구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남아있는 한 가지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태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 말씀대로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칠 때에 온 세상은 밝아졌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세상은 생명의 빛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다시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인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자 어둠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인류의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어떻게 둘로 나눠집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는 BC, Before Christ 해서 기원 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전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영어로 AD라고 해서 아노 도미노, 주님 오신 이후라는 뜻입니다. 올해는 2018년도 이제 거의 다 갔지만요, 2018년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2018년이 되는 해다라는 의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원전, 기원후라고 하지 않고 주전, 주후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야만인들은 문명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싸움과 약탈을 일삼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예수 만나기 이전과 예수 만난 이후로 구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살던 이들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 자유로운 인생,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불만족한 인생에서 만족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부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 아내가 예수 믿고 변해도 너무 변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뀌셨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사람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것을 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예배 드리는 걸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간 나면 성경 읽고 전도하기를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맞아들이고 계십니까? 동방박사들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아들이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소란스럽고 허둥대고 분주하게 성탄절을 지내고 계십니까? 베들레헴 구유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의 구유의 주인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의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좋은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선물로 받아들인 이들이 주위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 예수 만나 변화받은 사람, 그는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을, 그 기쁨을 혼자 간직하지 못하고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신 이 기쁜 소식을 누구와 나누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가장 귀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은 또한 너희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내가 보내고 싶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들이 썩어져서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탄절이 우리만의 행사가 되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기뻐하는 행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오신 이 기쁜 소식이 교회를 통해서,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널리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절은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잔치날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기독공부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지금부터 60년 전인 1958년도 기독공부에 누군가 기고했던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재직들은 쌀과 고기를 한 봉지씩 잘 싸서 가난해 보이는 집 앞에 아무도 모르게 놓아뒀다. 아침엔 축하 예배에 이어 노인 잔치가 열렸다. 한쪽에서는 거린 잔치도 열렸다. 이것이 내가 기억하는 성탄절이다. 그런데 많은 것이 달라졌다. 요즘은 새벽 찬미대가 각기 자기 교인들 집만 찾아 한 절씩 부르고 떠난다. 이게 60년 전에 어느 교인이 한탄하며 신문사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요즘은 성탄 새벽송마저도 없어졌지요. 우리 교인들끼리도 서로 찾아가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성탄절이 우리만의 행사가 되어버린 것을 개탄하고 있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또 당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던 들판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도 사회의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병들고 약하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이웃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쌀 나눔 행사도 하고 있고, 또 오늘 오실 때 택시 타고 오신 분들이 계시죠? 성탄절 택시 타기 운동을 벌인 이유도 바로 우리 기사님들에게라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누자 하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예배가 끝난 후에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교인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 기쁨의 잔치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 우리 교우들의 정성을 담아 마련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또 기도해드리고 그 기쁨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같이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서 우리 아파트의 관리실에 수고하시는 아저씨에게 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오늘 누구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 지나가 버리고 말면 성탄절은 1년 뒤에나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게, 아니면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그 누구에게든지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좋은 선물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